사방광불 화엄경 범행품 제16인이라나 오늘 이제 공부할 차례가 제16품 범행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이 범행품을 어째 여기에 지금 범행품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범행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을 흔히 이제 이 삼주인과라고 그래서요. 첫 번째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한 인과, 그게 육품이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1회 보리장회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바로 그 육품 설하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과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주 인과는 보살이 이렇게 차제로 점차 수행을 해서 성불하는 과정을 이제 설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부분이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법계품 한 품이 중생이 당생에 바로 금생에 성불하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신 내용이 삼주인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인과에서 그 과덕, 비로자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내놓은 게 그 육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앞에 세주 묘원품 1품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살이 점차로 차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신이라고 해서 믿음의 지위, 그 내용은 또 육품을 보강명전에서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미 정상으로 즉 도리천에 이제 올라오셔서 설하신 내용이 육품을 설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인 범행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품이 이제 그 십주품인데 십주품에 이제 발심주가 이제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걸 조금 공부를 하시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덕을 설법하신 보리장회의 육품, 그 내용을 하나의 예를 들면요, 다 이제 알고 공부를 하셔서 아실 내용이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를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강명전에서 설한 육품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 보살이 그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신성취라고 그래요. 믿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도리천 수미정상에 올라와서 설한 이제 오늘 공부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10주 내용은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다 성취되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데 그 초발심, 처음 발심한 그것이 곧바로 깨달음이나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앞에 그 10주품까지 해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발심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10주품 첫 번째 발심주에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색상이 또 원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그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환희심을 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 만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한량없는 유실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고 또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에게 다음 성불한다는 수기를 합니다. 그런 수기하는 것을 듣고 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중생이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심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그 발심이 바로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십주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발심을 해서 부처님 집안에 들어가서 머문 보살은 어떻게 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요, 이렇게 많이, 저도 좀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보살님들이 지금 표정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는 표정인지 또 그래도 그렇게 무관심하고 앉아있는 정도는 위에 앉아있어도 조금 덜 무서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다든지 그래 한번 해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정말 기가 죽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잘 듣는 표정을 짓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법문 오늘 전부 오늘 우리 불자님들한테 다 핑계 댈 테니까 잘못 들어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댈 테니까요. 잘 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심을 한 보살은 어떻게 행을 해야 되는가 해서 그 범행이 청정행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십신의에서도 정행품을 공부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라선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행품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이 되냐고 하면 정념천자가 도리천에 있는 정념천자가 법회보살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범행의 청정함을 얻어서 보살의 자리에 오르고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한 내용이 지금 이 범행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몸이 범행이냐, 몸의 어떤 작용이 범행이냐, 이런 질문들을 다시 또 묻거든요. 법회보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말이 범행이냐, 말의 어떤 작용이 범행이냐, 이렇게 하면서 불법성 삼보가 이제 범행이냐, 이렇게 다 묻는데, 사실은 묻고 그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떤 몸이라고 하면 몸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 현재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고, 아무리 처음에 아름답고 이렇게 하더라도 점점 늙고 이렇게 변해가고 죽고, 이런 내용들이 이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게 범행이 될 수가 있느냐, 청정행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깨끗이 못하다든지, 결국은 죽어서 시체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몸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하고 몸작용, 말작용, 뜻작용, 그리고 이제 불법성, 삼보, 그리고 계,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하면서 그게
범행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제가 이 우리 몸이라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점점 늙어가고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이렇게 해도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행의 경지에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봐도 이 몸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90살 가까이 된 어떤 노보사님이 하루는 와가지고 어찌어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젊어서는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애도 썼대요. 화장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쁘게 고친 사람을 보면은 고치는 거 알아요? 고친다는 말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조금 성형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했대요. 근데 50이 넘어지고 60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렇게 주름살 쪄서 그 고친 사람이나 자기나 같더래요. 고친 여자나 안 고친 여자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이제 뭐 돈 좀 있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재미로 그냥 살았는데 70이 딱 되어 놓으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파서 있으니까 똑같더래요.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에라 같더래요. 그리고 이제 80이 넘어져서 90이 가까워지니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아이고 그냥 죽은 여자나 산 여자나 같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이 먹어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그런 허망한 걸 알게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범행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뭐 착한 것이 선이냐, 이제 범행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차원 높은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몸뚱아리가 범행이라든지 정행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다 허망한 것을 알게 돼요. 이왕 고친 얘기 났으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데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다 감출 수 있는데 목에 있는 주름을 못 감추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맸대요. 그런데 금방 또 늙어버리니까 또 쭈그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상을 입은 목에 구멍이 하나 생기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배꼽이 끝까지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요. 그냥 아주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이제 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이제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그렇게 잘 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발심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심을 움직이지 않게 신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성취라고 그래요. 믿음이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 하셔서 그 과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아주 뭐 그렇게 그 세주 묘원품에 보면은요 아주 뭐 천신 뭐 보살 나타나서 그냥 부처님은 그런 깨달은 경지를 과덕을 설명하는데 뭐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확고하니 아주 그렇게 불태진의 경지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떤 스님이요, 그 불자님들한테 물었대요.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다 가고 싶다고 가고 싶죠. 이건 또 가기 싫은? 가고 싶다, 다 가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보라니까 다 손 드는 거예요. 막 두 손 든 사람도 있어요. 손을 내리라고 한 다음에 지금 당장 갈 사람 손 들으라니까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그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버리고라도 성불해야 되겠다.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 이런 것 정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면은 어떻게 성불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요, 이 믿음을 이제 물론 이제 뭐 신이 도운 공덕모요 이제 그런 이제 개성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이런 내성이 있어서 한번 이 신심이야도 부동 움직이지 않고 수미상 같아야 그래야만이 널리 저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공덕의 창고가 된다, 장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신심 부동 여수미하야 보작군생 공덕장이로다 나무아미 화불. 그래서 신심이 아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아주 다 갖춰진, 그래서 이제 발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발심을 해서 부처님 집안에 머물렀는데, 그 집안은 머무른 바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머무른 바 없이 머물러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안이 저 언덕에 이렇게 건너간다고 그러는데, 저 언덕이 대체 어떤 언덕이냐? 가서 보니까 이쪽 저쪽이 없는 언덕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 저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른다, 거기 가서 머무른다 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그 무주를 주로 하는 곳이 우리가 앞에 십주품에서 공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행의 행으로 이 범행품은 행이 없는 행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좀 비유를,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비유를 한다 하면 이쪽 저쪽이 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들, 딸들은 이건 엄마 거, 내 거 그러는데, 엄마가 되어서 하니까 이 것, 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도 내 것 따지는 거 어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래, 그런 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경지라 그러시, 여기 정말 이제 화엄경 공부하면서는 그걸 모르시면 머무른 바 없이 머문다든지, 행위 없이 행한다든지. 봐봐요.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을 하는데 무설설이라는 거예요. 설함 없이 설합니다. 그러면 선제동자는 불문문이요, 듣지 않고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으로 이 개성과 이 어떤 그 가르침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무주의 주, 머무름 없는 머무는 곳이 부처님이 머무린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범행은 무행의 행이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취할 바 없고,
닦아나가도 착할 바가 없고 법에 주할 바가 없고 과거, 미래, 현재가 다 공적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범행법이라 하는 것은 범행법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3세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하고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들어서야 3세가 다 공적한 그런 경지를 깨달아야 걸림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저기 그 해인 삼매 세력고 그러거든요. 근본 화음, 이 화음경을 부처님께서 설할 수 있었던 것은 해인 삼매로. 그럴 때에 흔히 이제 아주 또 그 쉽게 이렇게 설명한 스님들이 있어요. 해는 바다 해자를 쓰고 이는 도장인 자를 쓰거든요. 그게 바다는 이렇게 넓다는 뜻이에요. 그런 삼매에 들어있으면은 넓게 이 세상만, 다시 말하면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지면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거울이 돼서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의 경지에 들어섰을 때 그게 다 온갖 것이 전부 다 비추게 되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림없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 가만히, 그 도장인 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도사라는 이제 절 이름을 종이 위에다 글씨를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통자 쓰고 도자 쓸 때 벌써 통자는 과거죠. 그리고 아직 사는 미래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따로 나타난다니까 통도사가. 그죠? 근데 이걸 도장을 파가지고, 통도사는 도장을 파서 딱 찍으면은 띄면서 통도사가 일시에 나타나요. 그러듯이 그 삼매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을 깨달았을 때라야 그렇지, 그게 집착하고 걸리면은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3세에 걸리지 말고, 또 모든 것, 마음에 어떤 장애가 없고, 그리고 방편이 또 자유자재하고, 이런 어떤 경지를 얻는 것이라야 범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범행은 이제 정행이라고 하는데, 앞에 정행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범행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해요. 앞에 정행품 공부를 했거든요, 십신이에서. 그게 아주 자세하게 140 원문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이 지상이 아니고 수미산 꼭대기 가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적인 것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글쎄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그게 매달려 있어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요. 뭐 공이다, 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들어야 하게 돼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런 무상법을 수하고 무상법을 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경지를 한번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요, 주자라고는 이제 학자가 있었죠. 근데 주자의 스승이 정자라고 해요. 근데 형제래요. 정호, 정이 그러는데, 호가 명도 선생, 이천 선생 그래요. 정명도, 정이천 그러는 그분들이 아주 굉장한 이제 그 당시에 대학자로서 아주 행세를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하루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대요. 아주 배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풍랑이 만나놓으니까 막 중내 산에 야단들 해요. 근데 자기들은 양반 체면에 학자 체면에 그 같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마침 이제 다행히 배가 언덕에 타서 걸어 나오면서 형제가 그냥 이제 살았다 싶죠. 그래서 물어요. 아까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 형이 동생에게 마음이 어떻더냐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은 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지만은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마침 그때 마지막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배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행한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스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그 묻는 어떤 뜻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요,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다든지, 뭐 좀 불안했다든지, 그래도 불안해도 참았다든지, 응? 그 마음을, 본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일 거라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에도 답변이, 그 답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 몰라요? 참 고맙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그래야지 안다고 그러면 나는 뭐 재미도 하나도 없지.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 그때는요. 그냥 그래야 이제 법문 잘 듣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의 스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 마음은 긴장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어쩌을까? 그런데 내 마음은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는데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집착할 것이 없고 뭐 이쪽 저쪽이 없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놔서 지금 별로 안 놀래고 감동을 안 하는데 참 이거 깜짝 놀릴 일인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같이 배 타고 왔고 풍랑 같이 만났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경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나 배를 타기 전 마음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들으신 분이 한 분 있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시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요, 참 그 경지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한번 해봐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아니 어쩌다가 좀 그 주인이 기분이 나빴든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든지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욕하고 싸우고 속이 상해가지고 오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지. 다시는 그 집에 안 간다느니, 세상에 사람을 초청해놓고 그럴 수가 있나느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 않고 이렇게 와야 돼요. 말 않고 오면은 물어요. 당신은 그 집 가서 그렇게 욕 얻어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하면 나는 그 집이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는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도 말로 해서 그냥 선문답에서 아무 말도 않고 가버린다든지 그냥 하고 한번
칼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정도에 맞춰서 한다면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아이고 참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 거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범행품 공부, 나중에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 초발심 공덕품은 이제 또 그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범행품은 이 법회 끝나고 공양에 갔을 때 혹시 아유, 오늘 설법전에서 정락스님이 무슨 법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설법전에 간 일도 없고 설법 들은 일도 없다고. 요 범행품 공부하고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제 오늘 초발심 공덕품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뭐 이제 그때 또 이 얘기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이제 오늘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처럼 환상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그냥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이 허망한 경지,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허망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하고는 다르게, 아까 생각해봐요. 얼핏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을 이렇게 다 가다듬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것도 없는 경지에 들어서야만이 올바로 참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범행품에서 이 법회보살이 설한 범행품의 경지까지, 범행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화엄경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내 삶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에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세상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 어떤 말에 얽매여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좀 쉬운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아주 능력도 없고 복도 없어가지고 돈을 전혀 못 벌어요. 근데 부인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복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복으로 먹고 살아요? 마누라 부인 복으로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처갓집에 가면 제일로 뭐 하는 것이 이제 돈도 못 벌고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장모가 늘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도 꼭 그때 하는 말이, 그래도 꼴에 마누라 복은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부인은. 친정 어머니 오면 딴판, 친정 어머니는 늘 그냥 딸 불쌍하지, 딸이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그런 말 말아요. 저 남편 김씨였던가 김서방 덕으로 산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 부인 복으로 살고 부인 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끌어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이제 그러네요. 부인이 다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니까 부인 복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복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복, 어머니도 아까 그랬죠. 김서방이 마누라 복이 있어서 그 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누구고 살아요? 마누라 복 있는 남편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 거래요.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누라 복도 없는 남편하고 살면 온 식구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도 능력 있고 복 있는 마누라에 대한 복을 가진
남편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거 참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요 참 여기 이제 저기 이제 그 어떤 경지를 여기 범행품에서 경지는 최소한도 이런 어떤 우리 일상 생활적인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그것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복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면 맛있는 음식을 놓고 몇 사람이 막 먹으려고 그럴 때에 다 먹기 전에 누가 오면 그 사람 보고 복 있다고 그러죠. 발복 있다, 먹을 복 있다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큰 복은 아니죠. 먹을 사람 정해져 있고 먹을 음식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오면 주면 얻어먹어야 되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 스님이 그럽니다. 많이 얻어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뺏어먹으면 강도복이 많은 것이래요. 그게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주면서 사는 사람이 더 복이 많대요. 제가 이제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만은 어때 앞으로 사시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베풀어 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이제 대답 하신 분은 하도 베풀어 주고 싶어서 하신 것이고 대답 안 하신 분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니까 대답 하나 마나로 안 하신 걸로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는 사람이 복이 더 많다. 근데 오늘 일반적으로 봐봐요. 갑이 을에게 뭘 주는 것을 보면은 누굴 부러워해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어리석게도. 아이고 복도 많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뭐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얻어먹는 거지를 왜 부러워해요?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 함부로 치는 박수 아니에요. 이거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박수요. 이거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사시면서는 베풀어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냥 뭐 재미로 쳤는지 모르지만 오늘 박수 친 분은 이제 앞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범행품에서는 완전히 우리 어떤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꼭 이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경지 참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생일이 뭡니까? 생일이 뭔지 알아요? 아니, 뭐예요? 예? 자기 태어난 날? 참 불효했겠네 보니까.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니 틀림없이 불효해. 뭐 생일날 선물 안 사준다고 오만 어렸을 때부터 울고 불고 야단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생일을 꼭 내가 태어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날 오히려 더 불효해요. 그냥 뭐 생일날 생일잔치 해주려면 날 때보다 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오늘 범행품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한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몇 가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 우리 어떤 또 생일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생일날 오히려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서 드려야 되고 어떤 딸이 이렇게 시집간 딸이 자기 생일이라고 옷을 하나 사서 어머니한테 보내주었던가 봐요. 그 옷을 입고 온 동네 자랑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참 효녀라고 지 생일이라고 낳아줘서 고맙다고 이 옷을 사서 보내줬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 처녀 때 좀 속썩인 것도 있었던지 어쨌든지 뭐 산 넘어서 효녀는 효녀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하라고 우리 딸은 그냥 낳을 때부터 효녀래요. 낳을 때부터 효녀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딸은 낳을 때도 그냥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쑥 나왔대요. 이런 억지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막 딸을 효녀 만들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생일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냥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 근데 이거 한번 이제 우리 안 하던 걸 이렇게 하려면은 생각해 봐요. 중생으로만 쭉 살다가 이제 부처님 세상에 가서 부처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갔을 때 그 쉽게 되냐 이거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생일날 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이렇게 저금을 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돼지 저금통 하나 놓고 하루에 10원씩만 해도 1년이면 1년에 생일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얼마예요? 3,650원. 100원짜리로 하면 얼마예요? 36,500원. 500원짜리로 하면은 182,500원. 계산해 보실 거 없어요. 다 맞아요. 봐봐요. 그런데 그 돈이 문제 아니라 매일매일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넣을 때마다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금방 낳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만 바꿔줘도 가구가 달라지는데 매일매일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새롭겠는가. 그래서 금방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진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한 며칠 이렇게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큰맘 먹고 시작해도 한 며칠 하다 이제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하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안 하는 날이 많아지면 그럭저럭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만두어 버리는 걸 흐지부지 그러거든. 그래서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그게 인생 그냥 그 모양 된 거예요. 학생들이 방학식을 하면은요, 이제 얼마 있으면 방학하죠. 방학식 하면은 집에 와서 생활 계획표를 짜죠. 시계를 동그랗게 그려놓고는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거 보면 뭐 기가 막혀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무슨 일 냅니다, 참말로. 그런데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정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진력이 없어서. 스님네들이 참선하시는 걸 정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꾸준히 정진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런 거 10가지, 10종, 10력, 10가지 힘을 닦아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범행품에.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이 그대로 그냥 깨달음의 경지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어떤 큰 공덕의 세계, 그런 큰 힘의 세계에 가려면은 이 10가지를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공덕품을, 초발심 공덕품 공부할 때에 좀 화엄경 어떤 다른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처님은 공덕을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기 전에 그런 공덕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닦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정진을 오늘 오전에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아주 그냥 항상 이 정진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진의 힘을 길러야 돼요. 정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실천력이래요. 해야 될 일 있으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천력이 생겨서 그냥 딱 할 일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오직에야 부처님께서요, 모든 그 원을 다 이룰 수 있던 거, 뭐든지 이렇게 원하는 바는 다 이룬대요, 부처님은.
우리는 원만 있지 문이루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정진력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정진력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범행품에서 행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집착을 장애를 이렇게 다 떠나서 행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한 후에 부처님과 똑같은 어떤 그런 10가지 힘을 닦아서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닦아 나가는 데에는 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공덕의 경지라든지 그게 닦아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정진의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먼저 실천조차도 안 하기 쉬운 것이 안 해보던 것이라 무조건 처음에 힘들고 그 마음이 썩 내키들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이야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기업체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방금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일날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저금을 해서 그놈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놔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 요 강의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피려고 나가는데 유독스럽게 그 사장을 가만히 제가 이제 살펴봐서 보니까 담배를 하나를 내서 입에다 물고 나이타프를 켜들고 나가더라고. 차마 그 안에서 불을 안 붙이고 나가서 붙이기는 붙이는데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은 저렇게 모든 일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장까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보고 나중에 물었어. 내가 아까 생일날 어머니에게 선물 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돈을 저금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하루에 20대씩 피는 담배를 안 빠지고 피면서 말이야. 그거 하루에 한 동전 하나 넣는 게 그게 뭐가 이래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 사장님이 아주 효도 중독이 걸려버리면 동전을 미리 내일치 오늘 준비해가지고 저금통 입구에다 이렇게 대고 잘게요. 눈 뜨자마자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력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보살 문명품에 보면요. 근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묻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발심을 해서 성불을 하고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업의 차이도 있고 정진의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진을 실천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에 해와 달이 이렇게 있는데 눈을 감고 안 보인다는 게 눈 뜨면 보이는데 눈 뜨는 것을 안 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뒤로 미루고 게으름 부리고 이게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숙제하라고 하면 내일 한다고 그러고 학교 가서는 해도 있어 숙제를. 학생뿐 아니에요. 우리 가정주부도 저녁 5시 되면 저녁밥 짓는다고 그러면 부지런한 주부는 5시쯤 되면 척 나가서 밥 짓는데 게으른 주부는 3시부터 걱정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저녁밥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4시, 5시, 6시 그렇게. 왜 뒤로 미룬다는 게 여기 실천력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 있으면 척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다 말다 그럭저럭 흐지부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보살 문명품에 보면은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마찰을 하면은 불을 얻을 수 있는데 자주 쉬면은 뜨거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살 문명품에 앞에 다 공부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그 표정이 그래도 그때 알았다는 표정을 지금
공부 잘하는구나 해서 시험 볼 것도 없이 100점을 줄 수가 있는데, 시험 보면, 그래도,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 보는 날은 하나도 다 도망갈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실천력, 지속력,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중력이에요. 그걸 이제 이 화엄경 보살 문명편에서는 불을 가지고 나무를 태울 수 있대요. 그런데 적은 불로는 큰 젖은 나무를 태울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성냥개뼈 하나 탁 해가지고 큰 나무를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10주 품에서 공부한 머무른 바 없이 머문다. 무주의 주가 부처니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살은 무행의 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경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경지를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닦아 나가는데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것만 딱 갖춰져도요. 딱 갖춰져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도 설법 들은 어떤 그 표시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거 있어요. 그냥 설법 전에 간 일도 없고 설법 들은 일도 없다고 이 정도 그냥 착 한마디 할 만큼 그렇게 딱 이제 아주 그 경지를 이렇게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요, 이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무 데고 피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냥 마음에 와 닿고 다 전부 다 이 세상에 듣지 못할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를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이 스님네가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듣고 좀 그런 데가 있죠. 좀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한다 해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은 모른지도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신 바람에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공부 선행 만행으로 생각하고 이 화엄경 오직이야 이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뭐 그 제목만 읽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공덕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공덕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거 오늘 꼭 마음에 드세요. 정진이라는 게 얼마나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정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뭐 절에 나오다 말다 또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워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천수경 한번 읽고 관세음보살님 108번 부르고 반야심경 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도 하다 말다 그냥 그럭저럭 흐지부지 한 며칠 하다 그다음에 안 하는 날이 생기고서 그러다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진이라는 거 하루도 그걸 해야 될 일을 안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범행품에서 이제 그런 집착을 다 버리고 딱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어디에 집착된 것 그게 걸려서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정진도. 그래서 그런 공덕의 세계를 성취하려면은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공덕을 무량 대공덕, 그건 초발심에서 얻어진 공덕이, 이게 초발심 공덕품을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데 그게 바로 불공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공덕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흔히 또 이제 그 스님네들이 또 이렇게 설법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이제 아주 좋은 그 콩 종자가 아주 좋은, 병충해도 강하고 소출도 많이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맛도 좋고 막 이렇게 한 좋은 콩 종자가 하나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뭐 요리 전문가는 이것을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병충해가 이래서 없어서 좋고 소출이 많이 나고, 그러듯이 세주 묘원품에 보면은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전부 각자 자기 해탈 경지에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콩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 이제 얼마 시작 안 됐어요. 지금 농사 짓는 것으로. 근데 농사를 지면은 밭에 심어서 열매가 맺으면은 이제 소출이 나요. 콩 씨를 심으면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요. 그러면 심은 씨하고 농사 다 지어서 거두어들인 그 콩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달라요? 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달라요? 예? 예. 나는 또 여기 또 제주불 해가지고 콩 심은데 판나게 한 줄 알았더니 그렇다 이거요. 그 씨나 결과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요. 그럼 지금 그 표정은 무슨 표정이요? 알아들었다는 표정이요? 콩이라는 표정이요? 팥이라는 표정이요? 아시겠죠, 이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그냥 같아. 이제 농사만 열심히 이제 짓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콩, 씨나 열매나 다 같은 콩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자 심으면 잘 가꾸기만 하면 좋은 또 콩이 또 열려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경지가 발심을 해서 부처 농사를 한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것을 꼭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깨끗이 했어요. 흙탕물을 깨끗이 했어. 그러면 흙을 다 끄집어내버리면 깨끗하죠. 그 깨끗한 물하고 흙탕물하고 물이 달라요, 같아요? 예? 아이, 같다고 빨리 해버려요, 그냥. 아이고, 그래야. 아까도 해봐서 알면서 또 뭐 눈치 보고 있어요. 그 물이나 같다는 거요. 흙 끄집어내면 흙이 들어있어서 냄새나고 맛 이상한 것은 흙 맛이고 흙 냄새지 물 맛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에요, 그대로. 만든 게 없다는 거요. 그냥 더러운 물을, 흙탕물을 가서 깨끗한 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물인 거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물을, 이 물은 이렇게 정수기에다 정수하면 깨끗해진다.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건 딱 믿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 하늘에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딱 꼈어요. 해가 안 보인다 해서 해 없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낀 다음에 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공덕이 있느냐, 성불을 하면 어떤 공덕,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 해결났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초발심 공덕품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는 거, 큰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다행히 우리는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심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이 공부를 아주 그냥 마음속에 새겨서 여기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그냥 귀로 듣고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제가 이 통도사 이 설법전이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 됐거니까. 아니,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근데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와도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불량품 안 되게 해야 돼요. 아주 한바탕 이번 그냥 53선지식을 초청하는 그런 그냥 뭐 한 달 이렇게 잠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뜻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한 것이 제1주인가고, 2주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끝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제 충분히 보살이 차제해서 점차로 수행해서 성불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 법계품에 가면 선제동자가 금생에 그냥 성불해버리는 그런 중생, 당생 성불, 그게 제 3주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로 지금 53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면서 성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서 이 법회를 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이번 이 기회에 이때 아주 한 생각 돌려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초발심시에 변성 정각을 했을 때의 그 공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장하시고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니라나 무아미타불.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초발심시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초발심의 공덕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참 제가 수천 번 다니면서 설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하도 설법을 이렇게 잘 듣고 하도 이렇게 많은 데서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걱정을 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도 열심히 잘 들어주어서, 그리고 주지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앉아 계시면 기가 죽는 나는 기를 얻어요. 힘을 탁 얻어요. 계시면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내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법문한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구룡사에서도 또 계시면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법문을 참 신명나게 잘 했는데, 그것도 참 주의스님이 이렇게 다 증명을 해 주시니까 아주 참. 그리고 또 여기 불자님들은 참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있는 지금 당장 53선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거기 뽑힌 것만 해도 지금 대단히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전국의 스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여기서 설법을 이렇게 다 그냥 앉아서 듣게끔 이렇게 해주시니 참 11시부터 12시까지라고 이제 오전 시간이 있는데 2분 남았는데 그냥 저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요 이제 오후 또 1시간 있으니까 그때 초발심 공덕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